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경건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하네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하네요.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당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 수에 들지 못했던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으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린이들 귀찮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당시 사람들의 어린이에 대한 관념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만 해도 부모는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또한 노예로 할 수도 있었습니다. BC 1세기에 힐라리온이라는 사람은 그 아내에게 편지하기를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산의 아이라면 기르고 계집 아이라면 버리시오 라고 했답니다. 또 세네카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들은 우리는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에서도 여자와 아이는 사랑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천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난하면 귀찮은 존재가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세상 기준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주일학교에 관심 있으면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청소년이 될 때 교회에서 공부하고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자라고 사회에 나가서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그들이 아름답게 성장할까 늘 우리가 노심초사 관심을 갖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14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부인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거든 제일 먼저 다른 데 가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유아세례를 받게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은 바로 인생입니다.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라 결국은 지옥 가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어릴 때 심어야 깊이 들어갑니다.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현명하고 하나님보다 더 잘 돌볼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실 때문에 또 무엇 때문에 그러나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잠언서 21장 6절에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두 번 낳아야 합니다. 한 번은 몸으로 낳고 한 번은 몸으로 낳아야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든 어떤 자녀들을 책임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준에 맞도록 가정 예배도 드리고 헌금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습관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 어른들 섬기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해서라도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힘써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아일랜드의 역사가 나피에는 어느 날 어린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녀가 유리조각을 줍고 있는 것을 또한 보고 그것을 왜 주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살아온 주인집에 유리병을 잘못 깨뜨려서 그런다고 울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피엘은 자기가 그 깨어진 그릇을 다 이제 사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마침 자기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야 다음날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이튿날 마침 자기의 연구비를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때 나피엘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연구비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이 어린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소녀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릇을 사주고 돌아왔습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폰서가 그 다음날 더 많은 연구비를 가져다 주었다는 일화입니다. 우리들의 세심하지 못함 때문에 얼마나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지나친 기대와 목표를 갖다 보면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작은 일에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면
발전이 없을까봐 잘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인정해줄 때에 그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를 잘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채찍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에 칭찬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자녀들을 제멋대로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우매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규율이나 사회의 규율을 어겼을 때 채찍을 가해서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학대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자녀를 망치는 길이지만 자녀를 과잉보호하며 우상처럼 여겨도 자녀를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경찰 당국이 만들어낸 자녀들을 잘못 기르기 10가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을 다 주면서 기르라. 이것이었습니다. 자식을 학대하여도 지나치게 우상하여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상처받을까봐 못 때립니까? 그런데 상처 이야기는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징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평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징계받은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의논해서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한번 벌을 주면 그것으로 용서해야지 지난 일을 두고두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벌을 주면 안 됩니다.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로 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좋은 부모에게 좋은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5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냐면 자녀를 경시 여기지 말라. 2계명은 매를 들고 훈계하라. 3계명은 본을 보이라. 4계명은 비교하지 말고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5계명은 자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진실함과 거룩한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그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힘써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가까이 오게 하시고 품에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아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며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이끌어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일을 힘써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 세상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그들을 이끌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준행하고 본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이끌어서 우리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른 것에 쏠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또한 이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무미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옵소서. 복된 의미의 소나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 마음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체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분명한 고백과 감정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쌍해 주시고 찾아가서 안수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우들 주여 불쌍해 주옵소서. 우리 박용호 성도님, 민아자매, 김종원 집사님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교회자는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가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니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생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 반드시 응답할 줄을 믿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예수로 수고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또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님,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루트에 의해서 잘 백신을 맞고 면역력이 온 국민이 다 형성되어서 우리 일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줘서 또한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소금과 비철가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신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이 세대를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응답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세대를 깨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